자,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레위기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질문이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 뭐지? 저 질문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는 지금 맥체인으로 매주 지금 레위기를 지금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는 우리가 맥체인을 통해서 읽는 레위기의 말씀을 한 장씩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레위기를 읽고 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이런 상태일 겁니다. 네, 이런 상태일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맥체인을 통해서 아니면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지만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도 예전에 레위기를 읽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위기. 레위기는 위기다. 성경 통독의 위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약속도 있고 있는데 레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레위기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레위기를 어떻게든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막 읽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목사인 저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그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참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레위기를 읽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레위기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큐티와 함께 설교를 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레위기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는 저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설교였는데 그 레위기를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 제 마음속에 생긴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싶다. 정말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성서 특강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저는 한 1초도 이 갈등이 없이 바로 레위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레위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레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어떤 전체적인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좀 통해서 레위기가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실 때 김영근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와 5월 달에 성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구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접하고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고 성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부디 제 간절한 소망은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앞으로 남은 레위기를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레위기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문구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레위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율법 가치의 실현.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레위기는 율법 가치의 실현 방법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자, 너무 좀 어려운 말이죠. 무엇이 율법 가치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슬픈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를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헌법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헌법 가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헌법 가치가 무엇일까 공부도 하게 됐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헌법이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가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헌법이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그 가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헌법적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좀 약간 특별한, 대통령의 지위가 약간 특별합니다. 약간 다른 나라의 어떤 대통령제와 다르게 제왕적인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제왕적 권위마저도 헌법의 가치를 위배한다면 그 법의 질서로 그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율법적 가치, 율법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는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을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시지는 않았겠지요. 백성들이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필요했냐는 겁니다. 왜 율법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냐는 것. 이 질문을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그 가치, 율법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설명을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근데 나머지는 또 제사를 준행하는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7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은 그 제사를 준행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유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장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고, 그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을 끝난 이 시점에 첫 번째 제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이것을 행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완수되었을 때, 율법이 완전하게 그 가치를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얻어지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제사가, 율법의 이 제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대로 준행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가치가 충족이 되어진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치가 실현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명사형인 샤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머무는 것, 거주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것, 미샤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인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자,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의 가치가 완성되어졌을 때,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모든 율법의 행위가 완성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 부류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백성이 정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부정함을 버리고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행하였을 때 여호와의 그 거룩한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맺는 데는 당사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한편에 계신다면 그 다른 한편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잘 겸비되고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재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한편의 언약의 한편에 서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언약의 또 다른 상대편 당사자인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도 레위기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목숨을 거는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레위기까지 쭉 읽어오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축복도 있지만,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너희를 진멸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가 백성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진멸될 것을 걱정하셨고, 모세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 잠시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 생활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검열입니다. 검열.
우리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열이라는 것은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에 원래 규정된 규칙과 규율대로 작전과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무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든 면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제 경험상, 군대를 다녀온 제 경험상 불시 검열이란 없습니다. 항상 검열이 오기 전에 언제 어떻게 누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은 무엇을 볼 거니까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항상 불시 검열이 온다고 하지만 늘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일 누가 어디서 올 건데 무엇을 준비해라. 근데 그것만 준비하면 안전하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실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게 하셨고 여호와는 그 성막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성막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백성들은 성막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성막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한 1년쯤 지난 후에 시내산에 머물게 한 10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2번 부르시고 40일 동안 율법도 허락해 주시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그 보여주신 계시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디 계신지도 알았고 그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고 그곳에 가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호와는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히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성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그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부단히 반복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그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성막조차도 이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렵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어려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조금 전에 우리가 성막이 완성되어 여호와가 임재하신 모습을 보았는데 40장 3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40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했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거룩함도 우리에게는 일절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과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삶,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레위기가 그것이 해답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가 죄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부정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흠없는 송아지와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 보면 모세는 또 아론에게 아론 너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성소로 들어가고 죄인된 백성들은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사람대로 그 죄와 그 부정과 그 성결함을 위해 자기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레위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대지에서 우리가 여호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은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바라보는 세 번째 우리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언제 멈춰졌냐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패망이 되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법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제사가 폐하여졌고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읽어야 할까요? 레위기의 제사와 절기를 살펴보면 그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상징적으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레위기나 구약의 흔적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까? 레위기의 구석구석에 살펴보면 예표와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순히 상징이나 예표나 모형으로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그가 이루어 가신 구속사의 전체 경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과정으로 레위기의 율법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며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그 후손인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속 사역의 출발점은 언약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피가 떨어지는 그곳에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간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동물과 같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동물을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횃불과 함께 홀로 그 동물 밑을 걸어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목숨을 다해 이 언약을 완수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에도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명백한 의지와 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면서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인 것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시작된 구속이 레위기의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그것을 구속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레위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원의 구속의 근거이자 뿌리라면 레위기의 말씀, 그 율법은 줄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완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완성이라는 개념 속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정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한 이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부정과 정결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희생제사,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라는 그 개념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성경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묵상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60주년인데 60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 이어쓰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을 한 사람이 한 장씩 성경을 작성을 해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어내는 그 이벤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시편 107편을 쓰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의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신약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을 이루고 완성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메시지인 것이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 사건, 그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의 핵심 사건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생 제사가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라면 이 희생 제사에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신다는 그 개념이 바로 이 레위기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구약의 제2법, 성결법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레위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읽어야겠습니다. 신약의 많은 저자들, 사도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교회론과 기독론과 성도, 그들의 삶, 거룩한 삶을 레위기의 제2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정답만 보는 것이고, 레위기를 이해하면서 이것을 읽는다면 그 정답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레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품으며 붙잡으며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한 내가 그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9장 전체를 살펴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첫 번째 제사를 완성하고 두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나눌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보여지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큰 소리치며 겸손하게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임재하는 그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예배가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사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는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며,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주의 백성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의 영광 가운데 거시며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